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선택과 결정의 연속 선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선 위에서 살아가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좀 더 여기 가까울 텐데, 아침에 일어나면 고민하잖아요. 내가 10분을 더 잘 건가? 지금 일어날 건가? 이게 선택과 결정이거든요. 짜장면 집에 들어가면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이것도 선택과 결정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름은 촌스럽지만 이제 청년들 그렇죠. 우리 영자 씨와 결혼할 것인가, 순자 씨와 결혼할 것인가. 누군가랑 한 사람은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속도를 지켜서 운전할 것인가, 아니면 달리고 싶은 만큼 오빠 달리세요. 이렇게 막 달릴 것인가. 우리의 우리 삶은요, 선택과 결정의 연속 선상에 계속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결정하고 선택해서 나타나는 삶의 내용들. 제가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그 회사차로 한 여자 중고등학교 학교 앞을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학교가 끝날 시간이에요. 애들이 나오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나오니까 조심해야겠다 싶어서 속도를 확 줄였어요. 줄이고 천천히 가는데 뒤에 어떤 차가 쫓아왔냐면, 한국에는 그 봉고 트럭이라고, 이게 1톤 트럭 있잖아요. 1톤 트럭이 제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천천히 가니까 답답했는지 갑자기 굉음쓰고 윙 하면서 차선을 바꿔서 제 앞으로 확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 차를 옆에서 앞질러서 가는데 옆에서 튀어나오는 여중생을 친 거야. 그 자리에서 그 아이가 몇 미터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지금 저 순간은 저거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순간의 선택이잖아요. 운전할 때는요. 그래서 선택과 결정이 내 삶의 내용을 그려내는 거예요. 오늘 삶의 내용은 단순히 그냥 그 삶의 내용과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전의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시죠? 동의 안 하셔도 이거는 진리예요. 오늘 삶의 내용은 이전의 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과 경험을 결론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을 것인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에 드는 감정, 내 안에 드는 어떤 경험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도 옳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 세상이 말하는 평가와 세상이 옳다 하는 그 바와 그 경험을 결론 삼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을 것이냐고 물을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상식을 무시하십시오, 합리적인 사고를 무시하십시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위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ABCD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믿음의 선택과 순간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요청을 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너의 감정, 너의 경험을 결론 삼을 거니, 세상의 평가를 결론 삼을 거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을 거니,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는 어떤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집니까? 나의 감정, 나의 경험을 결론 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습니까?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이민을 가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애굽으로 이민 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애굽으로 가려고 했겠어요. 그래, 이민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되죠. 여러분 물론 꿈과 소망이 있어서 오기도 하지만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꿈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했다면 사실은 거기 있지 않을까요? 좀 더 나은 삶을 그리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러고 왔나 보죠? 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을 가고 싶다라는 건 뭐냐면 더 나은 삶을 그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는 평가와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이 여기에서는 아니라는 그 평가와 감정이 들었고 경험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가나안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너의 평가가 맞아, 너의 감정도 맞아, 너의 경험도 맞아. 세상이 지금 가나안 땅은 살 수 없는 흉년이라고 말하는 그 땅이 세상의 평가가 맞아. 그러나 세상의 평가를 결론 삼지 말고 나의 말씀을 결론 삼으라고 한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았어요. 자기의 경험, 이 땅의 평가를 결론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평가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결론 삼고 이삭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해는 어떤 해예요? 흉년이 들었던 그 해에 이삭이 농사지어서 100배를 얻었더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으면 여러분의 인컴이 100배가 늘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얘기하기 원하시는 걸까요? 물론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축복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결론 삼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결론 삼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살아계신 그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땅이 무엇을 만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아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단순히 이용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어떤 집을 사냐, 어떤 차를 타냐, 너의 인컴은 얼마만큼이냐, 너의 포지션은, 만약에 하나님을 믿어서 그냥 그 정도를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뭔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겉 포장지만, 여러분 그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면 포장지 좋은 포장지에 박스 큰 데다가 선물 크게 주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주는 선물은 대부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뻥튀기가 있어. 뻥튀기. 아니면 사탕 요만한 거, 아니면 초코파이 한 상자 넣어주고 자 12명 나눠 먹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딱 하는 건 뭐냐면 포장지는 딱 멋지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요, 말씀을 결론 삼아서 손해볼 걸 아는데, 늦어질 걸 아는데, 꿈이 어떨 때는 포기돼야 될 걸 알지만 그 말씀을 결론 삼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저희가 이 성전을 나갈 때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소원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소원 아세요. 우리 필요를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를 채우시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삼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나타내길 원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선택하셔야 돼요. 나의 감정, 나의 경험, 세상의 평가를 결론 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는 인생이 되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을 때 어떤 유익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을 때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은 것, 지난주에 말씀하고 연결이 됐어요. 우리가 들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유념하래. 여러분, 이 유념하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되게 쉬운 말이에요. pay attention 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왜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에 매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 묶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통해서 들은 말씀에 pay attention 하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에 묶여 있고 그 말씀을 결론 삼으라는 거예요. 왜 결론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방향 없는 자와 같이 그런 삶이 되지 않아요. 떠내려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동하지 않아요. 질서 위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동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있는 삶과 같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감정, 내 경험, 세상의 평가를 결론 삼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명히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요동함이 있다. 그것은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나의 경험, 세상의 평가를 결론 삼았을 때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요동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질서가 유지가 되면 기쁨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요. 기억하시죠?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결론 삼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결론 삼았던 건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거기까지만 결론 삼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결론 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론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결론 삼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경험을 결론 삼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엠마오로 갈 때 그 옆에 예수님이 동행하세요.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죠. 어디 가냐?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슬픈 빛을 띠면서 이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마음이 슬퍼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음이 요동함이 있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로 가는데 왜 가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마음이 슬퍼.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이 길을 왜 가는지 몰라요. 이 공부 왜 하는지 몰라. 내가 이 사람을 왜 결혼했지? 예전엔 사랑한 것 같았는데. 혹시 그런 생각 드셔요? 목사님 저희를 뭘로 보시고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삶이 요동하고 삶의 무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무질서가 생기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기쁘지 않아요. 그것은 무질서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증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집 남편이 옆집 아줌마를 자주 만나는 것이 질서 있는 삶입니까? 무질서한 삶입니까? 너무 어려우시죠? 무질서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무질서가 삶에 찾아오면 아내가 우리 남편은 정말 대인관계가 넓어 그러면서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너무 곤란한 질문 드린 건데, 여러분 이거 사실은요, 내 남편이 옆집 여자를 자주 만나는 건 무질서예요. 근데 그 무질서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났다. 그것을 보는 여자 마음은 불이 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한마디로 삶의 현장 가운데 무질서가 들어오면, 질서가 깨지면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영역에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요동해서 원하는 길로 가나 마음이 요동해요. 무질서예요. 그러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원하는 길로 가는데.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결론 삼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가위질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의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였어요? 성경을 안 보시면 영화라도 좀 보세요. 영화라도 아니면 상식을 키우시든가.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삼손이 사랑하는 여자가 누구죠? 드릴라. 아유, 여기 다 아시는데 모르는 척 하시. 드릴라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콧소리를 내면서 여보 그러면서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라는 거죠. 이걸 안 가르쳐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삼손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결론 삼고 살아야 될 말씀을 들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해서 결혼한 여자, 내가 원해서 결혼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얘기하라는 거죠. 드릴라의 말을 결론 삼기 시작했을 때 성경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었더라.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번민이 있어.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께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더 사랑스러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더 행복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믿음이 더 풍성해. 이런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인생에 관심이 없으세요?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요? 번민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오늘 하나님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평가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그게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무질서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마음의 요동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무질서한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결론 삼으면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내 감정을 선택할 때가 있고 이 땅의 경험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때 무질서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가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 이야기를 할게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그들의 원하는 길로 가지만 마음이 슬펐어요. 무질서가 찾아온 거죠.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하고 걸어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요. 구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진 다음에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결론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결론 삼고 다시 돌아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았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돌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생명같이 사랑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 부모가 자녀를 주님이 주시는 뜻과 성품으로 양육을 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부모와 자녀 세대 안에 다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질서는요, 행복을 가지고 평강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나를 너무 생명 다해 사랑해서 이제 지긋지긋해요.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해야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평강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요동함이 없는 삶, 반석 위에 있는 삶.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탕류가 나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을 때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냐. 여러분, 여기 증언은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뭐냐면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서류를 들고 와서 그것이 맞다라고, 그 사건이 맞다라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요새는 뭘로 증명해요? CCTV나 어떤 영상을 갖고 증명을 하잖아요. 영상을 들고 와서 법정에 가서 그 일이 사실이라고 증명을 하는 게 증언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증명했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취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성취된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시겠다는 그 이루어진 사실이 뭐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완전한 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구원을 너희 가운데 계속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증언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느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갈 때 그 능력으로 성취해 간대요. 두 번째, 어떻게 성취해 가냐면 자기의 뭘 따라요? 뜻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뜻을 끝까지 준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을 증언하시고 확증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겠다. 이거 뭘 얘기해요? 신실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실함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둘째가요, 3살 때 제가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제가 좀 나쁜 실험을 했는데,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 아들이 아빠를 얼마나 신뢰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저녁 한 8시인가 9시쯤에 그러니까 저희가 누워 있었는데 우리 지우한테, 둘째 지우한테 그런 거예요. 지우야, 아빠가 사탕 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손잡고 가자. 갔어요.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 그 부엌에 가서 그 캐비넷 그 위에 그릇 넣는 그 문을 딱 열고 막 이렇게 뒤졌어요. 뒤지면서 그랬어요. 사탕 없네. 그랬어요. 사탕 없네. 그래서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 입이 나가고 그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2분 있다가 다시 제가 그랬어요. 지우야, 아빠가 사탕 줄까? 그랬더니 응 그러는 거예요. 또 일어났어. 그래서 또 캐비넷을 열고 딱 그래서 사탕이 어디 있더라 어디 있더라. 사탕이 진짜 없네. 그랬더니 그리고 또 들어가요. 이걸 제가 6번을 반복했어요. 6번을. 정말 나쁜 아빠죠. 근데요, 이 6번을 반복하면서 아빠가 사탕 줄까? 그럴 때 우리 아들이 이 말 한마디 한 번 안 하더라고요. 아빠 사탕 없지. 아빠 뻥이지. 아빠 거짓말이지.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앙 하고 돌아섰는데 다시 지우야, 아빠가 사탕 줄까? 그럼 응 하고 일어나는. 신뢰하는. 여러분, 인간 아빠도요, 이 몹쓸 아빠죠. 아들이 신뢰하니까 그걸 안 주고는 못 먹이겠더라고요. 제가 숨겨놓은 데서요, 사탕을 줘서 먹여갖고 이를 닦여서 재우고. 제가 사실 좀 아빠들이 조금 이렇게 그런 심보가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 좀 이렇게 그렇게 장난을 하는. 그런데 아빠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아빠도요, 아들이 그렇게 신뢰를 하니까 그 말을요 성취하고 이루고 싶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결론 삼는 자들에게 그 신실함과 능력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실함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만 불을 캐시로 친구한테 빌렸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갚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은 너무 신실해요. 여러분 믿으시죠? 제 마음은 너무 신실해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 빌린 10만 불을 이런 방법으로 약속한 것처럼 내가 갚아야지 하고서 너무나 신실한 마음으로 너무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자까지 쳐서 다 갚기를 원해. 근데 내가 하는 비즈니스와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날짜에 대해서 그만큼 돈을 줘야 될 그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신실한데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갚을 수 있을까 못 갚습니까? 여기는 함정이 없습니다. 못 갚죠? 왜요? 신실함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막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캐시를 10만 불 딱 받았어요. 캐시를 10만 불 딱 받긴 받았는데 캐시를 손에 딱 쥐고 나니까 친구한테 한 번에 주기 아까운 거예요. 이거 쪼개서 줄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신실함이 사라진 거죠. 능력은 있는데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 신실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있는데 신실함이 없으면 그 돈을 제때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함정이 없다니까요. 못 갚아요. 왜요? 능력은 있는데 신실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신실함과 능력,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그 일은 성취가 안 돼요.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이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신실한데 능력이 없거나, 능력은 있는데 신실하지 않거나. 물론 둘 다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결론 삼는 자들에게 신실함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번성하여 강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번성하였다라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이 혹시 생각나세요?
목사님, 그런 약속이 있었나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요, 하늘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하고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 1장에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4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나이도 많았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지금 상황과 자신의 지금 경험을 결론 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론 삼았더니 400년 후에 보니까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만 해도요, 약속의 씨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삭 하나 갖고 400년 후에 최소한 200만 명을 하려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숫자적으로는 불가능하대요. 그 하나 갖고는. 근데 왜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 거죠. 특별히 출애굽기 1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을 보고 사내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는 이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사람들이 번성하고 강성해졌어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고 믿으니까요, 불가능한 가운데에서도,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그 약속을 그 능력으로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은 성취됩니다. 그럼 믿으세요? 또 한 가지,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할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400년 전 사람이니까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럼 안 지켜도 되잖아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빌린 사람도 그 자식도 친척도 다 죽었어. 그럼 갚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정이 없어요, 여러분.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안 갚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미 죽고 그 땅이 없어요. 그 땅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400년 후에도 신실하게 지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눈에는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품에 앉아 있어요. 그 말씀을 결론 삼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 열릴 때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사람을 향해서도 약속을 하시지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말씀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터널 안에 들어왔는데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 터널은 현실이고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결론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아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바뀌지 않는 상황 때문에 가슴을 졸이며 하나님 막 가슴이 막 애가 타고 그런 분이 계셔요? 그게 사실이죠. 그런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상황을 결론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론 삼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3남매를 키울 때 저희 어머니가 몸이 병들고 이제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세 자녀가 대학을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세 자녀를 다 몸이 병들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세 자녀를 다 양육하고 이들을 결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요, 저희 어머님이 붙들고 일어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똑같이 쓰러지고 넘어진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결론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할 때도요, 줄을 대면 안 돼요. 잘 될 것 같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당시에는 불편해 보여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 군데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목회자들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직장생활 잘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에티켓을 가지고 정중하게 하지만 사람에게 줄을 대잖아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안 써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보셔야 되냐면 그 말씀을 결론 삼고 하나님께 줄 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난 후에 나중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제가 자꾸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희 둘째가 금요일날 이런 사춘기 요새 좀 이해하세요. 뭐 자세도 좀 삐딱하고 좀 삐딱하면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막 금요일날에도 뭐 삐딱하고 뭐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금요 예배 끝나고 가서 그러는 거, 아빠 내가 왜 금요 예배 가야 돼? 이거 안 가고 막 숙제 막 하면 다 벌써 다 끝나는데 나 또 오늘 가서 밤 또 새야 돼. 왜 그래야 돼?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랬대요. 너희 아빠가 목사인 이상 금요일 날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뭐 농담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지우야, 저희 앞에 이게 약간 이렇게 무슨 공원 같은 게 있어요. 거의 1에이커 정도 되는. 아빠가 삽 하나 줄 테니까 저기 잔디를 다 까서 흙만 만들어 놔봐. 한 삽에 $1씩 줄게. 막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보름? 한 달? 아빠가 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랬어요. 못하지, 그치? 네가 그렇게 아무리 가서 해도 힘들어서 잘 못할 거야. 근데 그거 알아? 아빠가 군대에 있을 때 100명이서 땅 파라 그래서 팠는데 하루 목표치를 100명이 팠는데도 3분의 1도 못 팠는데 포크레인이 와서 20분 딱 긁어가니까 다 끝나더라. 일 끝나더라. 아빠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아? 너 그거 못하지만 포크레인이 와서 쫙 긁어내면 20-30분이면 그거 끝낸다? 근데 이게 있어. 너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남은 시간에 주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손으로 착 한번 긁어내면 네가 10년을 퍼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놀고 먹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더 바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만큼 하고 또 남은 시간을 놓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바쁘고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가 만약에 그 법칙을 모른다면 너는 너의 능력만큼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만약에 그 은혜의 법칙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우리 지우가 뭐라 그랬을까요? 가만히 보더니 지방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무슨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최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무엇을 선포할 수 있냐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결론 삼으십시오. 제가 한 2주 후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는 자들에게 요동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법칙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